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들려지는, 외적으로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좀 엉뚱한 그런 예수님의 답이죠.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발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라든지, 아니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니까 어차피 목적지가 베다니였지,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부터 5리를 더 가는 예루살렘까지 유대인들에게로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지역을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요단 동편 다 분봉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상황이 그랬거든요. 다 그 지역이 한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윗의 치하로, 솔로몬 왕의 광역으로, 넓은 영역으로 그렇게 통일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갈갈이 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갈릴리는 갈릴리대로, 유대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참 형편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대로 가는 것 맞습니다. 이게 전체 어차피 그 지역 자체가 유대 지역이니까 맞기는 맞지만 목적이 약간 빗나간 듯한 그런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가자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나사로를 한번 좀 고치러, 살리러, 만나러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도 죽을 병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과 함께 가든지 이틀 더 유하다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사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친구를 위문하기 위해서, 죽을 병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어쨌든 어떤 적절한 시간 내에 가서 위문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나사로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8절 말씀에 랍비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방금이라고 하는 방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직전,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기 쉬운 말이죠. 방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돌로 치려고 했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 계절 전입니다. 수전절 때.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뒤로 이렇게 쭉 보시면 마지막 유대 6월절에 그 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전절, 겨울에 물 많을 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장 39절하고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9절에도, 10장 39절에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써져 있으면서 다시라고 되어 있고, 또 31절에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다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반복되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죠. 잡고자 했다, 돌로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시가 여기까지 40절까지, 아니 39절까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영접했죠. 42절 말씀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옛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방금이라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벌써 지난 겨울에 라든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 겨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아주 적대적인 곳에서 환난을 당할 뻔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지만 방금이라고 말하면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믿었던 방금 전까지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천국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좋은 상황인데 왜 제자들은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짧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을 기억한다. 3개월 전인데 4개월 전인데 지금 봄이고 겨울 때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복되고 했던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아주 살벌했던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역경을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기억해서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아주 먼 것처럼 있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면서 왜 굳이 죽으려고 위험한 곳으로 살벌한 곳으로 험악한 곳으로 자해하러 들어가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걸로 가십니까? 여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우호적이고 요단강 건너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다고 하면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으니까 이곳이 안정적인데 인정과 칭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런 곳이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내려가자고 하십니까? 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까? 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말렸습니다. 일부러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왜 고난을 자처하십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지, 여기서 죽으면 죽든지 할 것이지 왜 다시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라고 과장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어 습관에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언어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했다고, 항상 그랬다고. 말 자체가 드문드문 있었던 일인데도 그걸 아주 상습범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9절 말씀에 답이 우리 생각에는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말한다면 무슨 소리냐? 무슨 방금 우리가 돌 맞을 뻔했느냐? 그것은 지난 시즌에 작년 겨울에 있었던 것이고 올 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든지 뭐 돌 맞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냐?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사명감을 막 불태우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더 멀리까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는 와중에, 가는 길에 나사로에게 들러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지라도 나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대로, 적대감이 가득 찬 곳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려고 마음을 잡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낮이 12시간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 고정된 시간, 변함이 없는 시간,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 이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한 12시간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루가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낮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말이지. 제한되기 때문에 낭비할 수 없다. 남아 도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낮 동안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친구 살리는 것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는 와중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본질적인 일이니까.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쁘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가장 사악한 방법이다. 바쁘다, 나는 오늘 힘들다, 바쁘다, 뒤로 미뤄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셔야만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은 그렇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등급이 좀 낮은 일이다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안주하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강 건너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들 사회 속으로, 유대인들 속으로 적대감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봄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좀 날씨가 더 풀려서 따뜻한 여름이면 좋고요. 또 여름이면 또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면 좀 단풍도 지고 예쁜 가을이면 더 좋고요 하면서 항상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낮이 12시간이 길게 남았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고 조금 늦게 해도 되고 굳이 여기서 99%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십자가 딱 지고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본질적인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밤은 낮에 다녀야 합니다. 낮에 일해야 됩니다. 밤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고 우리가 일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